24절 말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든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게 아담에게는 은혜일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선악을 아는 일, 우리가 이게 선이나 악이냐를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게 하는 게 선악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남은 신과를 먹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영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난제입니다. 아담에게 영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고 봐야 돼. 그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이 영생하도록 원했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영생, 이제 주님의 범위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다고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돼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뭐 하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 심판하는 선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선이고 이게 옳고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게 옳고 그런 거를 모른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 선한 거야, 이거 악한 거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죠? 이걸 모른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르도록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를 봐야 돼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아니오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고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 22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를 하고 마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아담이 행하는 모든 게 다 그냥 선이었어요. 아담이 행하는 게 다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이대로 이 동물을 보냅니다. 아담이 이제 어느 동물들 이름을 그냥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아담이 하는 모든 게 다 그냥 선과 악이 아니라 그게 그냥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고 아담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죠. 그 법이 첫 번째가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법입니다. 두 번째가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좀 영적인 비유적으로 보면 1번 생육하고 번성하나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스스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음으로 그 스스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 우리가 배웠죠.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계속 변명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돼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굳건과 수치를 가리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여기다 두루두루 예전 개혁 한거에는 이게 참 개혁 한거에 어디가 성기구나. 두루두루 화용금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무엇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담을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두루두루 화용금을 쳐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아담은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섰던 아담의 계보는 결국 죽음이라는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 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그 처벌은 끝내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가 가인이고 그 동생이 아벨이라는 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계보적 사건을 보고 말을 보고 가인과 아벨이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있었냐 없었냐라 주제보다는 이 가인과 아벨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대표성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해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결되었다. 이를 말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도 이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계보는 결국은 아담의 계보의 모든 어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년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900년 이상을 살아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가 그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놓여졌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뭐로 인해서 왔어요? 율법이요. 먹지 말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 그 율법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말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볼 때는 1장부터 11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장부터 11장에 인간 창조와 인간의 역사를 딱 11장을 끝내버려요. 그런데 세계 역사의 기준에서 그 아브라함의 내용은 14장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14장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14장을 하루 해서 기록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고 같이 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죽음이라는 인간의 역사의 죽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신할 평지적입니다. 신할 평지는 그 당시 인간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바벨탑이 세워지죠. 그거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면 세계사에도 갈대아 우르, 이 우르 갈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도 3대 문명지가 있죠. 아시아는 저 하나 문명이 있지만 이쪽은 뭐였어요?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 문화와 창세기가 거의 90% 이상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창세기를 바벨론의 신화를 베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빌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갈대아는 우상이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장 충만한 그곳, 율법을 통해서 죽었던 인간들이 중심지가 갈대아 우상이 충만했던 곳, 그곳에 노아의 후손인 데라가 살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준이세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한다 했어요. 심지어 우리 그 밴드 올라왔죠. 작년 10월 9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뭐가 올라왔죠? 그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몇 대 할아버지예요? 셈이 몇 대 할아버지예요? 우리로 계산하면 한 5대 나겠죠. 6대 7대 할아버지일 겁니다. 그죠? 그 정도일 겁니다. 6대 7대라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조 할아버지가 2대, 고조 할아버지가 3대, 그 다음부터는요 중고조 없어요. 4대, 5대, 6대라고 올라갑니다. 그 할아버지가 갈대아에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데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데라는 여기서 우상을 숨겼었어요? 그걸 모릅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요? 율법,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음의 지역이 갈대아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일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이 인간을 정죄했고 구속했던 것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율법의 구속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를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고 멜기세덱의 반찬, 이제 7장부터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은 이걸 지겹도록 들어요. 7장의 설교에 거의 80%가 계속 멜기세덱 이 7장을 2주에 걸쳐서 못했는데요. 계속 멜기세덱이만 나옵니다. 지겹도록.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생기기 400년 이전에 그 율법은 어디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복음의 출발점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다시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율법이 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계속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나누죠.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또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조문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는 율법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 이건 자유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복음인 이삭이 나는데 그 이삭의 열매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열매를 통해서 70인이 생기고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에다 두루 도는 불과 검을 쳐놔서 우리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선과 악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럼 무조건 옳다 아멘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들을 있는 삶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이 갭이 엄청나요. 그래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려면 우리도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 걸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어려워야 되고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의로운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걸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버티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서 이제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이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계속 왜곡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은 어떻게 뭐가 됐어요? 이 세상 나라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거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을 다 뭐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선과 악에 빠져 있어요. 거짓된 선과 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악입니다. 악의 축입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를 봅시다.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요 며칠 전에 김정은이 발표했죠. 남한을 주제로 쓰죠. 이 나쁜 개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가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우리 악이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선이면 그게 악이고. 이게 이 세상에 말하는 선과 악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선이라면 그게 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살려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선악, 내가 알고 있는 선, 이건 악이고 선이고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는 선이고 악이고 이건 옳고 그름인데 하나님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선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면 그건 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을거라 그의 나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마지막 때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내가 처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거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뿐이 걱정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우리를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갈등도 안 해요. 에이씨 교회 다니는 게 없네요. 떠나버립니다. 그냥.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은혜도 있고 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 해라. 근데 우리 실제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이니까 이렇게 하자니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하자니 아무런 육신적으로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는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는 뒤처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애매모호하게 포지션에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과 말레이시아 축구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어요. 한국 선수들의 포지션들이 다 엉망이었다. 이스라엘 곳에 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곳에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못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자니 이게 두렵고 이렇게 하자니 이거에 대한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한 갈등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오전 설교하고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걸 딱 적용을 시켜보면 딱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3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3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창세기의 삶을 보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미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요. 이 경외하는 자리에 선 걸 보고 이걸 빼버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갈등하는 삶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뭐 구약에 있는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이러한 혼란과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살다니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답답하고 이렇게 살다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고민이 있고 이 갈등이 계속 내가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이러고 싶어 못하고 저는 어떤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 위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지만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딱 꺼지면 언제 괜한 듯이 막 이거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우리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는 거. 아브라함이 내가 만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아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하게 뭡니까?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와서 대뜸하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씨를 안 줬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여기서 사는 엘리멜렉이 나의 후손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경시하는 거라고요? 아니다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보게 하고 바다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 그래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보니 나는 자녀도 못 나는 그런 인생이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갔을 때 건강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여자를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 당신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갑시다 하고 창세기 16장에 누굴 보내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들 나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인정했던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안 되겠다 해서 창세기 10장에 찾아오십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아브라함을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이 너만 아닙니까? 그죠? 너 선악을 알게 나면 먹었나? 왜 먹었냐? 에이 자식 가서 빨리 생명나무 열을 따먹어. 이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두루두루 하얀 걸 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십니다. 또 찾아가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은 계속 가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인도할게. 내가 너 필요한 능력을 주고 내 필요한 걸 계속 줄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함을 있으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가 1시간 기도를 안 되면 2시간 기도해야 되나? 계속 뭔가를 덧붙입니다. 나의 행위를 덧붙입니다. 근데 결국 나의 행위를 덧붙인 사람들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30년 했는데 없네. 이 말로 합니다. 구원받았네 이건 틀어치고요. 구원받은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우리가 낼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네 이걸 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20년 지났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와서 말합니다. 나 죽어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각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을 때 와 저분이면 우리가 로마에서 앞에서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나 죽는다. 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절초풍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왔는데 남는 게 없네. 아씨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꺼내버렸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과정,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을 느끼고 공허하고 갈등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과연 나와 네 남편은, 내 자녀들에게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길이 열릴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래서 가령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거 잊어버렸네. 내가 가르쳐 준 노래 뭐죠? 흔한 게 벤츠라지만 나는 그런 벤츠는 없습니다. 그죠? 흔한 게 벤츠입니다. 세상에 흔한 게 벤츠예요. 내 친구 벤츠 샀다는데 BMW 샀다는데 나는 뭐 열심히 하는데 보자 이거야. 우리 인생이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흔한 게 벤츠라는데 그냥 눈 돌리면 벤츠입니다. 눈 돌리면 BMW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 우리 시장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 친구는 집 샀다는데 내 친구는 벤츠 사고 차가 7대 나는데 매일 이달마다 뭐 한다는데 나는 지금 단돈 10만원 적금하기도 힘들고 과연 내가 소망이 있을까? 이런 문제 빠졌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여기에서 이 갈등에서 아브라함의 이 세계가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 배움이 우리를 자극하지 못하면 이리로 빠집니다. 내 인생 참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타갑니다.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잘 있는 거라도 잘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나와 전혀 무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우선은 갈라디아서 바울을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함께 받았잖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걸 느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걸 회복시킬 텐데 이게 뭐냐 할 때 신약은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루시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내가 비록 무하지만요 쓰러지고 실수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 맹세를 위해서 맹세함을 위해서 그 맹세를 이루려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삭 내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 받은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래 참았습니까? 안 참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같이 해요. 뭐냐면 부모가 빚이 많아요. 예? 부모가 빚이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녀에게 상속권이 옵니다. 그때 자녀가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상속권을 받으면 빚을 함께 지고 가는 거. 하나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빚도 안 지는 거.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도 받습니다. 또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그걸 대입시켜보세요. 부모가 빚이 있다니까요. 상속권을 포기하면 그 빚도 포기하는 겁니다. 상속권을 받으면 못 받아요? 빚도 받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못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공허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엉뚱한 이스마엘로 이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아브라함의 삶에 올리기 때문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어 죽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삶의 원리, 믿음이라는 원리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작년 3월달 배우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 필요했어요? 40년. 아브라함에게 몇 년이 필요했어요?
25년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이러한 공허함과 이러한 부분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나 믿음 없는 사람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과 혼란함과 우울함과 고통스러움과 막막함이 있는 겁니다. 없으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봐도 의미가 없네. 가버린다니까요. 제가 저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한테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권사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권사 직분을 받은 뒤부터 내 인생이 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말해서 권사 직분을 파고 교회를 안 다니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왜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인생이 그대로 동기없대요. 자, 여기다 드립시킨 거예요. 제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당신에게 은혜야. 권사님이 그게 은혜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이미 당신은 교회를 떠났을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럼 뭐 말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해당 주제라 저희 교회 유튜브를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표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기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학술하고 이번 수가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언니에게 주어지는 삶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알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건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갈등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육체의 지성이 계속 이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갈등이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에 무너져서 죄의 종이 아니라 영으로서 죄의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서 이 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고 아이씨 이건 뭐 해도 안 되네 하면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합니까? 이 길은 사랑이고 이 길은 생명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이걸 죽이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으로서 이걸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수신다고 합니다. 이 싸움이 계속 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아브라함이 번쩍 친척 아기를 따라 엄청난 고백을 했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되니까 애국을 떠났구나. 애국을 내려가면 안 되는데 떠났구나. 내려가면서 그가 또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행하면 반드시 육신을 버렸습니다. 빼를 씁니다. 빼. 그래. 내 부인 이쁘니까 내 부인을 취하려고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빼를 씁니다. 빼. 이 빼가 자칫 잘못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사라하고 그때는 살이했죠. 사라하고 잠을 타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주게 하신다? 명예예요. 명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바로에게 한 겁니다. 바로야 건들지 마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나대로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이 한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갈등과 고백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건 가장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지금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도 받고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진 수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이 길로 가서 이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감사합니다.